자, 그럼 이제 가자. 전도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합시다. 아멘. 자,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어떤 면면이에요, 그렇죠? 뭐 관찰하고 또 얻은 것을 또 심사숙고하고 계속 이렇게 인생들의 모든 면면을 연구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지혜지만 그거는 세상적 지혜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의 모든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뭐 계속 듣던 얘기죠. 하박국 2장 4절의 예언이 신약 전체의 핵심적으로 쫙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신약의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로 인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유일한 모습이라는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 다른 방식의 삶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얘기했듯이 생각으로 사는 것도 육체로 사는 것도 모두 다 사르스단 말이죠. 육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 사는 게 사람들끼리 보면 좀 고상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 육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러한 모든 관찰과 이런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두 헤벨이다. 허무하다. 이거 허무하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일시적이다. 헤벨. 그 헤벨을 인생의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은 허무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죽음 직전에 깨달으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 즉시로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내 경험도 내가 36년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모든 첨단을 살았던 사람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과 비하면 그때는 내가 바늘 꿈만 영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쉽게 내는 그러니까 뭐 술도 담배도 그냥 즉시로 끊어버리고 다 모든 잡기 하나도 하기 싫고 세상이 험한. 그때 내가 우리 사모님도 기억하지만 내가 그때 항상 늘 불고 던는 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CD 듣는 게 아니라 테이프잖아. 그러니까 앞뒤 120분씩 녹음해갖고 그거만 계속 듣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거만 계속 듣는 거야.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는 게 소망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 교회 나는 이제 바울처럼 장가 가고 순교자로 살겠다. 일주일 있다가 이제 번복을 했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보는 관점이 이제 그게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 전도서를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 전도자가 이 세상의 모든 헤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이런 관점들을 이제 면밀히 이제 우리 전도자가 다 연구하고 유심히 바라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거기 1절에 나왔을 때 만사의 때가 있다.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 이 말이에요. 때. 자, 그래서 거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1절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 3장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그렇죠. 이제 이 우주 만물과 영계와 피조계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시죠, 그렇죠? 그거 뭐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김민호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지만, 그렇죠? 그 목회는 뭐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목회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교회가 됐든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렇죠? 본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생 가운데 어느 시간 어느 곳에 있어도, 그렇죠? 공통점은 나와 하나님이야. 거기에 뭔 일이 생기든 누구가 있든 항상
공통점은 나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형제들에게도 내가 늘 눈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몇 시간씩 기도는 못하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어디 때도 항상 내 모든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께 둬야 되고 그분이 나 지금도 이 시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정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끝나고 와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게 교회 기도가 가능한 거지. 생판 24시간을 중에서 그냥 그죠? 한순간만 주님만 생각하면서 뭘 기도해보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루 종일 지 생각 지방 뭐 바벨론에 흐름 살다가 갑자기 퇴근하고 여기 가서 기도한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죠?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치라는 개념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할 때 그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간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라 말하면 조금 좀 어폐한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렇죠. 뭐 지금 말하는 요거 때 예. 어떤 그러니까 이게 번역 때 NIV 같은 거 보면 찬스란 말로 번역인데 그것도 좋은 거야. 예.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 그렇죠? 또 거기에 있는 그 공간과 카이로의 시간 속에 있는 관계성, 뭐 특별히 이제 그 관계에서 인간끼리의 관계성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만이 아니다 말이죠. 원래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함께 창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거기에는 때와 그리고 거기에 관계성.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영분별이 뭐냐면 때의 분별, 그렇죠? 사람의 분별, 장소의 분별. 이 세 가지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영분별상 가장 본질적인 영분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냐? 그거 하나님 원하는 곳이냐? 이거를 실수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이런 모든 분별력에 대한 실수를 고색하지 않으면 거의 인생에 미스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또 에베소서에서 뭐요? 다섯 번째 복이란 말이죠. 교회는 바로 그때 천상천하 시간의 모든 때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권세,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 그것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그것들을 위임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동물들 이름을 잡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예요, 그렇죠? 자, 오늘 그러니까 이 때라는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안에서 인간은 그것들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상황 속으로 자기의 인생을 잠깐 몰고 가는 이게 첫 번째 그걸 실패한 자가 바로 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 자체가 바빌론은 그 자체가 가인에서 창조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흐름 속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계속했던 말은 해 아래와 해 위가 있다. 이거 항상 이죠. 우리는 해 아래 지금도 내 육체적인 상황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근원은 어디 있다? 해 위에 있다. 신약성에서도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 아니고 3장 4절 그죠?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는 것들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도 좋고 뭘로 표현해도 좋아요. 어쨌든 하늘의 위에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 그래서 보세요. 어디까지? 자, 뭐 이거 다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하자 말이야. 빨리 설교를 하는 게 끝내는 게 여러분에게 좋죠, 그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된다 말이죠, 그죠?
그냥 목사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자, 그래요. 나도 오늘 뭐 설교 길게 할 마음은 없어요. 이렇게 피곤해. 아주 요새 진짜 피곤해. 이제 할아버지가 되긴 됐어. 아주 그냥 너무 피곤해갖고 어떻게 그냥 참 회개할 일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하와이 갈까? 막 이 생각만 들고 아주. 그래 전화를 몇 번씩 김병철 장로님한테 하와이 비행기표 끊어갖고 오라고 그럴까? 하루 되면 자 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라는 거 아까 거기 나오는 거. 그래서 그 히브리 학자들이 거기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맞서 때가 있다. 기한 때 이거 다 때인데 그 히브리 학자들이 70년에서 요 기한을 제만이라는 말을 써. 히브리 말로 제만. 그리고 그것은 카이로스야. 카이로스 이제 헬라 말로는 그리고 때는 에이트. 그거는 크로노스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70인역에서 히브리 학자들이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헬라적 사회 방식에서는 오직 시간은 카이로스밖에 없어요. 카이로스밖에. 이거는 이게 70인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것뿐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밖에 없다. 자, 왜 그러냐 이제 얘기하자 말이야.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에베소 5장 6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하죠. 그 세월이란 말이 카이로스예요, 그렇죠? 아끼라면 엑사고로죠. 뭐야? 구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시간을 계속 쓸데없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니까.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공간, 원하는 관계성에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들을 일일이 분별해서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렇게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 원하는 그렇죠? 장소에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시간이다. 그러면 무슨 카이로스야? 그건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분량, 이거 다 같이 다 하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때 그것도 뭐야? 시간이 그분의 분량의 시간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카이로스에 다 같이 함께 들어가는 의미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언제 일할 수 있어? 언제 움직일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분량이 채워진 때가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여기 아주 엔트가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분 그때 4년 동안 백수에서 아무것도 사업적인 준비가 안 됐었어. 근데 하나님이 사업 시작해라. 나를 통해서 얘기했어. 바로 시작하니까 바로 됐어. 그렇죠?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 속에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뭐예요? 모든 걸 준비해야 되고 그냥 모든 것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걸 갖춰 나간 다음에 해도 될까 말까 해.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을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그것은 지금도 말했지만 뭐예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 그렇죠? 장소, 사람 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시와 공간과 관계성을 함께 창조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어떤 시간만 좋은 시간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 시간이 결정됐다면 관계성이 결정되고 관계성이 결정되면 그 장소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그건데요. 자, 지금 아프리카로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좀. 자, RT 보내야 되냐 안 보내야 되냐?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면 탁탁탁탁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항상 고려된 상황에서 모든 사역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돈 아무것도 없는데 상관없어. 돈이 없으면 어때? 그죠? 거기 하나님이 이 세상이란 말을 창조할 때 거기에 돈이란 관계성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시간, 공간, 관계성이야. 그건 돈이라는 개념을 거기에다 개념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해. 내가 안 해?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난 돈이 이만큼 쓰니까 이번에 집회 이렇게 하겠다.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분량이 찾느냐? 그러면 가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냥 따라. 이게 지금 우리 또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야. 사업가들 움직이는 것도 시행착오는 물론 겪지만 그 시행착오는 분량을 채기 위한 시행착오니까 그걸 실패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뭐야?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고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전진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명사 2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일하셨고 물론 실패할 때가 있었다. 잘 기억을 안 나. 언제 실패했는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미스한 거지 하나님 미스한 게 아니다 말이지.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제 불 지켜줘. 어쩐지 어둡더라니. 뒤에 불 지켜줘. 그렇죠. 이게 지금은 불이 켜지는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만 예민해져. 이런 하나님의 흐름들을 갖고 계속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알아서 때, 장소, 사람 분별 이런 거를 뭐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성령으로 민감하면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돈이 됐으니까 뭘 이래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관계성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여기서 교회가 가진 그쵸? 권세가 뭐야?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이야. 그쵸? 이 사람을 움직여 권세. 그쵸? 이런 게 굉장히 인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명사 23년면서 그쵸? 우리가 이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만지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는 거야. 다 지금 통역자들도 다 그래서 왔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그래서 왔고, 심지어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다 열방교 왔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열방교에서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의 원래 원주민은 누구밖에 없어. 정순옥과 이교과 이수민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시흥시 토인이에요. 토인 원주민. 장은이 맞아. 장은이도 또 원주민이구나 또. 나머지는 여기 원주민 있어 없어? 그렇죠. 온 세계에 다 몰려들었어 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원한 때의 모든 관계성을 만들어서 역으로 집합시켜 다. 그렇죠. 미국 생활 다 포기하고,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다 부르셨죠. 그렇죠? 거기는 어디서 왔어? 금산에서까지 와. 야, 금산에서 왔는데 인삼당 가져와. 자, 금산. 거기는 어디서 왔어? 서울. 야, 여기 서울 특별시에서 졸지에 시흥시민이 된 거네. 야, 그래요. 거기는 어디서 오셨나요? 3번. 이거 가깝. 이태리가 아닌가? 거기? 이태리에서 왔잖아. 이태리에서 온 거야. 여기 이태리에서 온 거야.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이거 봐봐요. 참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게 참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오는 간증을 다 갖고 있어. 간증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렇지? 여기는 뭐요? 부인이 나한테 10년 전에 와서 사역 받고 우리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오지 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안 받아들인 거죠. 그때 받았으면 이혼했어 이 사람. 진짜로. 그리고 10년 만에 돌고 돌아서 우리 교회로 온 거야. 다 간증이, 그렇지? 그때 왔으면 진짜 이혼했죠. 이거 못 있어 우리 교회. 또 저기 우리 누구야? 우리 최기숙 장로님 봐봐. 다 저분을 생각할 때 정말 관계가 무량해. 뭐 다 그렇지만 저분은 그 교회에서 장로직이었는데 교회 떠난다고 교회하고 그리고 집도 팔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온다 그랬는데 내가 오지 마. 그럼 나 같으면 진짜 기분 나빠서 안 올 거지. 근데 3년 동안 돌고 기다려서 와라 그러니까 왔어. 그것도 참 대단하고. 이게 다 뭘 말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다 때를 맞춰서 일하면 딱 관계성과 모든 것이 쫙 그죠 몰리는 거다 말이죠. 참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참 멋있게 일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또
그런 게 내가 참 이제까지는 큰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얘기했던 것 같아. 그때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다. 근데 다 하나님이 벌써 때를 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것이죠. 맞아 그럼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모두 성령 충만을 하고 성령에 민감하로 살면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감지할 수 있어요. 이거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이 김민호 목사가 특별하게 어떤 것을 알고 주어지고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안 돼. 그냥 성령으로 살면 나같이 살 수? 믿음으로 다시 나같이 살 수? 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아주 이 시대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얼굴 하나라는 했어. 얼굴 하나. 그렇죠? 그거 빼고는 다 왜 또 아멘 안 해줘? 나 근학술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가요. 왜 웃어? 왜 조용히 해? 오케이. 자 가요. 자 거기 이제 우리 이건 갑시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일종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 all circumstance죠. 맞나? 맞아. 그러니까 모든 그런 환경들 어떤 일들이라는 게 분명히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 그래서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모든 상황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상황에 지배되면 이제 바빌론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그거는 내가 여러분과 20년 살면 내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떠밀려서 뭘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 적은 내가 여러분들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것 같아. 있나? 하여튼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항상 그런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할 필요가 있어.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예민하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미스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손실이 와요. 물질적, 영적 이런 것들이 손실이 온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잘못 움직여서 지금도 손실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아멘? 자 여기 근데 거기 만사란 말이 또 있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만사 모든 일이겠죠. 근데 그 만사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기쁨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때의 기쁨은 하나님의 주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쁜 일을 만들고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이 이 만사라는 말은 이 구약성경에서 사건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사건.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의 이 기업, 사업도 될 수 있고, 결혼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살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카이로스라는 말을 했지만, 카이로스는 뭐라 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때, 하나님의 분량이 채워진 때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케이스든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게 어떤 일들이 위해서 하나님은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 기도의 분량은 채워야 된단 말이야.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 사람 어떤 관계를 맺는데 저 사람은 불신자야. 근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럼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어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관계성도 하나님이 그런 관계성을 만드는 분량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분량에 쳐야 돼. 또 더 만족한다면 같은 공동체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업 파트너나 이건 다 같은 공동체에서 일을 하지. 그렇죠? 외부 사람 생명을 잡는 그런 관계성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항상 사업가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칼자를 쥐고 있어야 된다. 내가 꼭 그 얘기해. 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놔야 돼 내가. 또 하나님 원하면 싫다고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칼자를 쥐고 있어라. 이 말은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어.
우리 엔트 처음 쓸 때도 삼성이 개입했어. 그 삼성이 그래서 야 우리가 오다 준다. 그거 얼마나 좋아. 처음 시작했는데. 근데 독점을 달라고 그런 거야 삼성에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차 버려라. 삼성 차 버렸어 처음에. 그치? 근데 그게 화가 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오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 그 주장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드려야지 세상에 그 주권을 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아, 저 사람하고 관계를 되고 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좋을 것 같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특별히 어떤 일이 만사 어떤 일이든지 내 영적인 것을 손실을 보면서 벌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명심해야 돼. 내 영적인 손실을 보면서 1조 원을 벌었다.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을 잃으면서 이 세상에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전도에서 계속했던 말, 영원을 손실 보면서 이 한계적인 세상에서 잠깐이면 사라질 것에서 유익을 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목숨을 걸고 명심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시간은 가치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얽매이고 바빌론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에게 분명히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잘해야 된다. 백수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차라리 백수로 살아라. 하나님 먹고 마시는 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은 늘 들어왔고 지금도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일할 때 하나님 그분이 주권을 갖고 있다. 그 주권을 다른 사람이 넘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주권을 갖는다.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놔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면 주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멘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만사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셔야 돼. 이게 우리 에베소서에 그렇죠? 천상천하 시간의 모든 때를 통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린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을 갖고 있다.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렇죠? 몸부림쳐서 이뤄가려고 그러고 그 때를 맞춰서 일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맞춰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필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면서 그렇죠? 술도 좀 대접해야 되고 못도 대접하고 이게 쉬울 것 같잖아. 그렇죠? 그 쉽죠 사실 세상적 가지고 볼 땐. 그거 하나도 안 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또 어려워 그게. 오늘도 그런 사건이 그런 거야. 그런 거 대접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건 세상 관점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저 만물의 주권자인 때를 결정하시는 그분이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우리 염지사님한테도 지난번에 할 때도 세금이 막 3억씩 나오니까 일개 개인 병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하든지 좀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좀 세금을 줄이자. 그래 내가 멈춰. 네,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축복이야. 세금 다 냈어. 그거 했단 말이야 그렇게. 축복 받았어 안 받았어요, 목사님? 받았지. 그래서 이번에 그치 청년 집회도 섬겼는데, 그치? 그쵸. 사람은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요. 막 계속 쓰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세요. 담임 목사가 그런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준은 아주 명확하단 말이죠, 그렇죠? 난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돈, 부정한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10원을 벌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사건을 축복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 것이지. 그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요. 그런 어둠의 면을 갖다 내가 축적시켜서 살면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빵꾸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인생의 긴 안목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한 번 하면 어떻겠냐. 그렇지만 그건 한 번이 계속 그런 것도 누적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골치 아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정확한 통치 안에서 살 때
인생은 잠깐만 아름다워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어디야 8절까지 이제 이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코엘렛 전도자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부정적인 측면이야. 할 수가 없다. 니들은 그렇게 그때를 맞춰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코엘렛이 얘기하는 이 전도자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게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방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아름답게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기회 말짱 도루묵이 할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 욕심쟁이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 그분만이 아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 인생은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분이 모든 우리가 종기를 부여했지만 그 종기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종기가 가동되는 것이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분의 아주 영적으로 각인돼 버려야 돼. 각인. 그렇죠? 우리는 그분 없이는 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보자 해봐요. 자, 여기 28개의 긍정과 부정이 짝으로 연결돼서 이 8절까지. 그리고 이제 9절, 15절은 그런 인간은 무지와 무능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이제 9절부터 15절이 큰 흐름에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자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빨리 나가 이런 거 한 5분 내에 그냥 8절까지 쫙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설명할 게 없잖아 거기.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탄생할 때이고 죽을 때가. 누가 이걸 자기 인간이 결정할 수 없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것과 죽는 것도 결정하지 못한 인간들이 뭘 이 세상에 살 것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출생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는 그렇죠? 아주 무기력한 인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으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낳게도 낳는 것도 그분의 뜻이고, 그렇죠? 또 뭐 사실 여러분이 그렇죠? 이왕 난 거 좀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나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유산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것도 사실 뭐 어쩔 수 없. 하나님 결정한 거니까, 그렇죠? 따지면서 왜 내가 이런 부모님에게 그렇죠? 왜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잘했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면면에서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지 그러니까 고통이면 그것 때문에 원망할 필요 없고 줄권이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라고 삼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돈 없는 부모님이 돼서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달플 필요가 없다. 그 바보야 그런 시간이죠. 자, 내가 돈 많은 분이 된다했어. 그러면 금수저, 은수죠. 강은수 지사님, 은수죠. 그러면 그게 내 의가 되거나 자랑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가운데 벌써 영적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야. 응? 자, 여러분 부모님이 막 나처럼 이 김민호 목사님 영성이 강력해갖고 그런 부모님이 자라나서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인생을 이를 득득 깔아야 돼. 왜 이렇게 폐역한 부모들이 태어났나?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30년 사니까 오히려 그런 영적 환경이 처절하고 나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돌파하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랑 그죠? 담임 목사를 보고서 그렇잖아, 그죠? 나도 영적 환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선택되지 않은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그것을 갖고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죠? 생각이단 말이죠, 그죠? 은철성 좋은 부모님이 태어났지? 아멘이야? 그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응? 그렇지? 이게 아주 자, 그래서 출생과 그렇게 가르면 출생과 죽음이 하나님 결정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야. 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 자, 그러니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이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추수하는지를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어서 떵떵으로 사는 것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농사를 좀 열심히 져갖고 많은 수확을 얻을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비 안 오고 햇빛 안 비치면 그죠? 요새는 또 벌이 없어하고 난리야. 벌이 없어하고 이게 막 그냥 그죠? 과일 수도 좀 떨어져. 뭐 농사도 못 짓고 말이야. 그죠? 이게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운명론 얘기하는 거야, 숙명론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통치에서 그분으로 살 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합당한 선으로 다 이끌어 가셔요. 내가 30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으로 사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생을 망가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거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뭔가 억울하죠. 그렇죠? 내가 절망 가운데 이제 이제는 그냥 택시 운전사나 해야겠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봤는데 8번이나 떨어졌어. 그렇죠? 내가 운전면허 떨어지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알지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않으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래갖고 운전면허 왜 포기했느냐? 그 뒤에 그 인지 붙이는 거 있잖아. 그 자리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더 이상 택시는 포기했던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어야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대로 간다 말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잠깐만 인생 가운데 초반에 신앙의 초반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 되면 꼭 그런 식으로 나랑 하나님이 관계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초반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그것들을 또 명확히 하나님이 보여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12조 띵겨 먹었다. 그러면 그거로 딱 2배만큼 손해가 와야 돼. 그렇죠? 그 초반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험했어? 그렇지. 우리 성도는 11조를 띵겨 먹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있나? 요새 하도 성도가 많아서 내 뒤통수에 떼어먹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러나 못 떼어먹을 거야. 분명히 내가 말하지만 떼어먹으면 이제 2배가 아니야. 한 10배 손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게 명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하나님이 통치가 명확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자, 계속 가자 말이야. 3절. 자,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자, 이거는 전쟁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전쟁의 재앙에 준 것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인간적이 됐든 국가적이 됐든 뭐가 됐든 죽고 어떤 전쟁이 있든 어떤 간에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몫에 달린 것이 내가 전쟁 가운데 갑옷을 입고 그죠? 요새 그죠? 선거운동하는 사람 보니까 방탄복 입고 있대. 그죠? 방탄복 입는다고 안 죽나? 그죠? 그죠? 총알은 막을 수 있는 로켓을 어떻게 막으죠?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 힘이 잠깐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힘이 세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제한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인간의 영을 지정이라고 말할 때 이 의지는 하나님을 원래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하는 힘이 제로가 된 상태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원래의 모습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만 자기 힘으로 사는 힘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이 하나님을 정하는 힘이 강해질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핵심들이 다. 뭐 어떤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힘도 강하지만 이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하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만 영으로 살면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을 정하는 힘이 제로가 될 때, 그렇죠? 그냥 의지하자. 순종이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쉬워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고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정하는 힘이 될 때. 이런 게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법이 없어. 갈등이 없어. 싫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 돈을 원치 않으셔. 그럼 갈등하는 법이 없어. 그냥 버리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나랑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초반에 이런 훈련들을 성령께서 다 하게 하셨단 말이죠. 사실은. 요렇게 초반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관계성,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훈련을 사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게 하셨을 거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런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들을 여러분의 처음 만난 리더들한테 배우지 못한 거죠. 보지 못한 거죠. 배웠다기보다는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내가 아니라 사역 초반에서 막
막 어떤 사람이 땅 막 몇만 평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를 풀어주시고 목사님 이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럼 나한테 갖고 와. 안 가져와.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주권, 나는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일해야지 나한테 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잠깐만 뭐를 갖다가 나를 이용하려는 뭐 이용 당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관이잖아. 자기들 이익 취하려고 나를 이용하고 영적인 것을 잠깐만 이용하려고 이런 것들을 잠깐만 여러분들이 택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잠깐 하나님을 저항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힘들이 잠깐만 죽어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자, 가자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죽을 때가 있고 치를 때가 있으며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게 다 그냥 열어놓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잠깐만 포기하는 것들을 고집하면서 안 포기하려고 잠깐만 닫아놓으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또 억지로 해야 되는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또 세울 때가 있을 때는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다 성령님으로 살면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니네들이 알아서 일일이 이런 걸 계산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성경은 성령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서 잠깐만 살면 여러분의 의지나 하나님을 정하는 힘을 갖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다 내가 일일이 이런 걸 알아서 만들면 얼마나 그거는 뭐 불가능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그분이 다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셔. 오직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면 그분이 모든 걸 만들어간다. 항상 핵심이 뭐야? 하나님으로 살지 않은 것이 핵심이고 성령으로 살지 않은 것이 핵심이지. 그걸 살아가면 다 알게 하셔요. 사실 보세요.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스가 나올 때 그분은 그것을 절대로 너 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행착오죠. 시행착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행착오는 관대하셔요. 또 그런 것은 또 언제든지 또 허락하시는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달란트가 뭐예요? 이건 불신앙이 죄인 것이지 시행착오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죠, 이뤄가시고 닫을 건 닫고 세울 건 세우고 이렇게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 이거 뭐 말하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생사 화복의 주장은 그분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 땐 울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또 웃으라 그러면 웃게 돼요. 강사가 다른 목사님이 웃기면 웃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안 우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울리면 울려야 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오늘도 제가 울어야 돼, 지금 회개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살면 때로는 그렇죠,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미친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웃다가 울다가. 우리 형제들은 그런 게 재미없어요, 그렇죠? 자매들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들은 그냥 붙어쭉 해갖고 웃겨라, 난 안 웃는다, 그렇죠? 그러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관점을 볼 때 아름답게 사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한 거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가난을 대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통과할 때 다시 가난을 경험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해서 갖는 긍정적인 사고로 기쁨을 만들어가려면 다시 슬픈 일이 생겨. 이게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늘 말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물질에 대한 가난의 경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은 다시는 하나님이 내게 시험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리면 울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그 가난을 내가 보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가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데 그분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애써서 노력해서.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관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뭐를 노력해서 야 조금 인간답게 많이 잘 먹고 잘 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가난을 견디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돈이 있던 없던 인생의 문제를 만들지 않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그 관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그 가난을 결핍을 해결하려면 인간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잖아. 그러나 그가 물권을 갖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쫙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항상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혹시 그것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안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게 진실한 믿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옆에는 거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돈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다. 가자 이 말이야. 자,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그래서 비싼 말이에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춤출 땐 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추라면 추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묶임들을 많이 만들면 정작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해. 이게 뭐야? 감정이 묶임이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는 내 인생의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묶여. 그게 묶인단 말이죠. 물건도 묶이는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 묶이기 시작해. 감정이 묶일 때 가장 피해가 뭔다 그래서 권세가 약하단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기면 웃고 슬퍼하면 슬프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 묶임이라는 게 안 생겨, 그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 돈 벌려고 한다. 그럼 묶임이 생기는 거예요. 물권에 묶임이 생기고 인권에 묶임이 생기고 감정에 묶임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대로 착 맡겨 살면 점점점 자유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렇죠? 모든 것에 자족을 배우는 바울의 핵심이죠. 그렇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할 줄 알고 고난 환난 어떤 경우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게 능력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사느니라. 그렇죠? 바울의 영성의 결론 아니야 이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살 때 바로 그런 그렇죠? 자유하는 영성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데 돈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럼 그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거 하나님으로 사는 거 맞아? 그럴 수 없죠. 하나님으로 산다는 증거는 뭐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방식의 원리가 나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모든 의지나 계획에 대해서 그렇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분명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는 분명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삶의 방식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인간이 자기가 뭐 그 모든 고난과 막힘을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면 인생을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매사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삶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을 산다는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한 50년 더 살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삶 같아.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래서 그죠? 아멘이죠, 그죠? 다윗이 시편 130편에 그런 심각한 고난 속에서 결국 깨달은 인생의 원리가 뭐야? 아침에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말씀을 기다리는 거구나. 기다리는 게 인생의 원리구나.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립시다. 아멘.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산다는 게 재미없어? 그게 바로 흥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조금 가난한 걸 해결하는 게 인생의 맛이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해 나가면서 그 가난 속에서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열방교회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이 정말 얼마나 역동적이고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으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야, 어떻게 이번에 이 이스라엘 집회 20억을 채우실 것인가, 10억을 채우실 것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교회는 돈이 없고 우리 성도들은 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죠? 흥미가 있잖아. 예를 보세요. 내가 모든 성도들이 가서 콩팥 다 떼어가서 팔아서 갖고 와라.
그래서 이번에 하자. 그럼 재미없잖아. 재밌어? 재미없다. 뭐 그냥 이게 하나님을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또 믿음이죠, 그렇죠? 계속 가요. 자, 5절. 자, 뭐라 그래?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돌을 치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미드라시에라는 해석에 의하면 돌을 던지는 바로 성관계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야. 합의. 던지면 야 오늘 밤 자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돌 던진다고 모든 여자가 야 그럽시다 그래? 그건 내 마음대로 그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사랑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뭐 그렇죠? 멋있게 생겼다고 사랑 다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못생겼다고 사랑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그렇죠? 콩깍실 씌었다. 그렇죠? 요새 전주에 가면 그런 애 하나 있어요. 아주 콩깍실 싸고 난리야. 그렇죠? 키도 조그만데 그 애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보인대. 그러니까 참나. 그래요.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래서 결혼했을 거예요. 저기 우리 그죠? 조한혜 목사님과 김선 사모님 그죠? 그죠? 다 콩깍지 가서 섰으니까 그렇게 결혼하지. 그렇지 않겠어? 가요. 자, 뭐야 또 왜 그래? 자, 사랑도 지 맘대로 못해. 또 뭐라 그래?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해야 돼. 뭐 그렇죠. 이것도 많다고 사람을 그죠 품을 수도 있고 안 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렇죠? 그 뭐 진짜 이런 게 살아보면 여러분이 다 이해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다라고 자기 기준 속에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요새 제일 핫한 이슈가 이수영 전사 아니야, 그렇죠? 박사기 못 따면 버리려고 그랬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계속 좋은 일 해외 사회까지 보내고 그죠? 계속 품게 돼 그죠? 마음대로 못 해요 진짜로. 이승윤 어디 갔어? 왜 아멘을 안 해? 그렇잖아. 내 성품 내 성격 알잖아, 그렇지? 그럼 그냥 못 따면 그냥 차버리려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퍼지고 더 사역을 더 주고 이게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10년 동안 울고 먹을 거다. 그래요. 자, 또 어디 할 차례? 6절. 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여기 찾는다, 잃었다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는 거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선포하는 거야. 잃어버린 것도 나는 포기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 그 앞에서 한 얘기가 비슷한 거야. 잃어버렸을 때 나는 찾는다. 안 잃어버려. 안 되는 거야.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하는 거야. 요거 조금 세상적 방식과는 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을 지금 이 전도자 얘기하는데 그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겠지만 자꾸만 여러분이 내 이제 담임 목사의 삶이지만 어떤 상황이 된 상황을 그것들을 변개시키려는 일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더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한다면 또 상황과 관계없이 그 일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모든 환경과 조건, 어떤 사람의 관계성을 갖고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는데 내가 뭘 막 애써갖고 또 찾아서 뭘 만든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잃어버린 건 잃어버렸다는 것이. 또 그러나 반대로 찾는다 그러면 찾게 되는 거야. 행한다 그러면 거, 열린다 그러면 열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들이지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도자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것이지 인간이 노력하고 안 노력하고 인간이 뭐를 할 수 있고 없는 것에 일에 그죠 승패가 달려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산다는 건 이런 측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잠깐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빌론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에너지 손실이 너무 크다. 결국 기도를 못 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거기다 쏘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라 말하는 것은 너는 믿고 기도만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주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매일같이 중보해 주지만 어떤 성도가 나갔다라면 나는 그 다음날 그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려. 그죠? 거기 뭐 해놓고 그 성도 나간 걸 가슴이 아파하면서 어떡하지? 아, 내가 사랑을 덜 했어요. 그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가 봐.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죠? 나간 성도는 나간 성도고 지금 있는 성도의 그 에너지를 써서 기도해 주는 게 낫지. 무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알잖아. 난 나가면 그 다음날로 이름을 잃어버려. 그죠? 아주 편안한 말이야. 그죠? 거기에 연연하면서 또 그걸 이런 걸 찾으려고 그냥 뭐 어떤 말로 내가 또 심지어는 거기 찾아가서 나가지 마세요.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어떤 목사님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자기가 이제 성도 하나 나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루 동안 있었다는 거야. 제발 나가지 말라고. 그건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죠. 나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교회 가야 돼요. 그죠? 왜 아멘 안 해? 응? 너 그런 교회 갈래? 왜 웃어?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지금? 응? 그런 목사님이 그리워? 응? 응? 그리운가 보네. 응? 이게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일단 지혜가 아니야. 그렇죠? 나간 성도들 연애하면서 애를 뽑는 게 지혜야. 있는 성도에게 사랑을 더 투여하고 애를 투여하는 게 지혜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차갑게 느낀다는 게 관점이 틀려서 그래요. 관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진 것, 하나님이 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이에요. 박정희 씨가 나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헬스클럽 불러들고 그죠? 운동 열심히 할까 같이? 헬스클럽도 내쫓아버리죠. 그때는. 저기 어디 오아시스 보내죠. 오아시스. 그렇지 않아도 요새 헬스클럽에서 매일 타는 게 자전거밖에 안 타요. 그래서 우리 헬스클럽을 수준 미달을 만들어갖고 내가 요새 지금 고민하고 있어. 저걸 어떻게 내쫓아. 자, 가요. 어디 할 차례야? 7절? 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얘기야. 7절. 찔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이것도 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 7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안 되는다. 너는 니네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최상의 것을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찾으려면 이렇게 이것들을 인정하고 내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차선의 것을 주는 하나님이야. 항상 최고죠. 뭘 주더라도. 난 그렇게 믿습니다. 나 이제까지 하나님과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차선책을 준 적이 없어. 난 최고의 성도를 주셨고 최고의 아내, 최고의 자녀. 그렇죠? 아니 왜 아멘 안 해? 그렇잖아. 응? 그렇죠? 내가 우리 사역 초반에는 늘 한동안 한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는 강남 스타일이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야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구나.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도 뭐 다 최고의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최고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 아니라면 난 여기서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주해서 어떻게 했어? 그렇죠? 왜? 이런 강도 높은 진리와 그리고 그렇죠? 모든 것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배려와 그러면서도 안 변하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어떻게 했어? 병되지 병돼. 근데 뭐야? 아니다. 이 성도는 최고의 성도다. 믿으니까. 그래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아멘 좀 크게 봐. 자기가 최고라는데 왜 아멘을 안 해? 그렇지. 가자의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니들은 안 되니까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놓을 건 놓고 닫을 건 닫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찾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그렇죠? 우리를 하찮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야. 여러분이 아버지라도 좋은 걸 주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야.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건 평신도가 들으면 안 돼. 아니야, 그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최고 그 주시는데 평신도가 목사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는 말씀이나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똑같은 말씀 먹고 있어, 그렇죠? 그건 뭐 여러분의 수준이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내 관점은 그거야. 하나님이 최고 주신다. 어디를 가도 우리 성도들은 가면 그렇죠? 설교할 수 있고 다 사역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야. 이게 또 교회론의 원리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게 뭐 내가 뭐 수준이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준을 준다. 이런 거는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네, 그거는 바로 버릴 건 버리고 찾을 건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정말 진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두 번째 거를 주시면서 내가 두 번째 거 줬다고 이렇게 기뻐하면 항상 최고를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옆에 부인이 앉았으면 이게 당신의 인생에서 나에게 최고의 것이었어. 이렇게 좀 선포 좀 해줘 빨리. 빨리 좀 해줘 가서. 아니 옆에 있으면 광수씨 뭐 얘기하는 거냐 맞냐 나 똑바로 얘기해줘. 너 내가 봐도 진짜 현숙이가 너 최고의 분이다. 빨리 저 얘기해줘. 귀에다 대고 우리 다 듣고 있어. 빨리 크게 얘기해줘 빨리. 뭐야 했어? 한 거야? 저 의외로 또 부끄럼 잘 타네. 참, 사람이 생긴 대로 놀아야지 왜 그래? 응? 그래. 아멘이다 이 말이야. 자, 끝났네. 자, 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결론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셔요. 그분이 잃게 한 것을 가슴 아프면서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차원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이끌어간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걸 막을 때는 아니라는 거야. 그 막는 길을 갖다가 자기 노력으로 몸부림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원수가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막혔느냐? 그럼 뚫어버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겠다. 그럼 멈추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어떤 아침에 와서 사역을 좀 했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 멈추는 때입니다.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멈추니까 멈춰야지. 멈췄는데 또 그냥 멈춰서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그러면 그럼 인생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갈 때는 무조건 가는 거죠. 이런 최소한의 이런 영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원수가 아니냐 이런 영분별은 기본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원수가 강하다. 그럼 뚫어버려야죠, 그렇죠? 박살을 내버리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아주 명확해질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이브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가자 말이요. 자, 활짝까지 했고, 자 이제 9절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하면 무슨 일이다. 이것도 계속 했단 말이야, 그렇죠? 1장 3절부터 이 수고, 아말, 노동. 이건 뭐야?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의 저주를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질서가 지금도 주권에 대한 말을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뭐야?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명제인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를 결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결정하면 그것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죠? 앞에서도 몇 절이에요? 거기서 그렇죠? 굽은 것을 필 수가 없고 그렇죠? 변개시킨 거를 바꿀 수 없어. 그렇죠? 그거를 바꾸고 변개시킬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다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만 얘기하지만 헬라적 방식은 인간이 좀 더 자기의 상태에서 더 많은 걸 취하고 더 온전해고자 몸부림치는 게 헬라적 사회 방식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좋은 인간, 좀 나은 인간, 어떤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권세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일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은 뭐야? 그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처럼 사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틀린 거, 그렇죠? 우리의 도달할 그죠 꼬린 지점이 세상과는 다른 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건 신적 존재로 사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자. 그러려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목탁만 두들겨 이렇게 된다. 응? 축사됐어 금방. 축사됐어. 목탁도 이제 축사가 돼버리네 그냥.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야겠죠? 이렇게 누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겠어, 그렇지? 응? 아이 창규 말 좀 해봐. 목사님 오래 살아야겠지? 아주 아멘. 좋았어. 아주 폼 좋았어, 아주. 아멘. 고마워. 말만 그렇게 하지만 기도 좀 해줘. 오래 살라고. 응? 요새 창규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응? 직장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냥 회장하지 말고 부회장만 해. 응? 알았지?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강력하게 뚫어버려야지. 그렇지? 그 목표를 이제 김민호 목사를 넘어서 이거 목표를 아직 그렇지? 그 목표가 김민호 목사를 넘어서야. 수년 전에 목사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던데 그러면 안 돼. 네, 다시 한번 목표 설정. 오케이. 자 가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야,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가지는 모든 노력은 그거는 저주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0절에 모든 육체의 빚을 갚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건 모두 다 영광 때문에 일한다. 아주 진짜 명심해야 돼. 이게 잃어버리면 모든 일이 짐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설교가 짐이 내가 책임감으로 설교한다면 어떻게 했어? 나 벌써 죽었어. 여러분 알지만 내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로 따지면 몇백 년 분량의 설교를 했어, 그렇죠? 뭐 때문에 설교했어? 영광 때문에. 목사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돈 왜 벌어? 영광 때문에, 그렇죠? 아멘이죠. 왜 시장생활해? 영광 때문에, 영광 때문에 다 왜 간호사해? 영광 때문에. 시깔라고? 아니, 영광 때문에. 그렇지? 왜 백수 노릇해? 영광 때문에. 아멘. 이제 우리 경원이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홀가분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지. 이제 그렇죠. 우리 경원이도 이제 어때? 센터 입성 가능합니까? 네가 말단이 아멘에 뭔 소용 있어? 저 왕언니들이 얘기해야지. 왕언니 센터 입성 가능합니까? 가능하대. 야 좋다. 그래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요. 우리 교회 센터는 범상치 않은 곳이에요, 그렇죠? 진짜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영성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영성 못하면 온갖 영들이 다 시달려요. 그죠? 대단한 곳이야 센터는, 그렇죠? 우리 교회 건축에도 센터는 그냥 그게 남겨놓으려고 그래 내가. 왜 범상치 않은 곳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나, 그렇지? 자, 자, 갔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평가는 그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많은 시간을 자기가 몸부림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담이 거둔 저주를 풀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아말이다,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었어요, 그렇죠? 슬픔, 근심, 염려 이거 다 그렇죠? 인간의 하나님 없이 인간이 가진 욕구,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 그렇죠?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없는 어떤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 하나님 없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이건 정해놓은 질서예요, 그렇죠? 질서라는 거죠. 그 질서를 인간은 깰 수가 없다. 또 그 질서를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죠? 우리 신명기 33장에도 그렇죠? 이스라엘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듯이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자인 거죠, 그렇죠? 정말 행복하다. 자, 우리 옆에 치고 가세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그럼 행복자지. 자, 가자 말이요. 자, 우리 모두 자, 얼마 남았어요? 빨리 끝냅시다. 자, 우리 이제 10절, 11절은 이제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보자 말이에요. 자, 10절.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내가 보았더라.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1장 13절, 그렇죠? 계속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건 보았다라는 것은 지금 전도자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지고 잘됐다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종처럼 노예로 살았든지 모두 인간이 애쓰고 수고한 끝은 전부 슬픔과 고통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거는 하나님이 참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은 사람 저기 막 그룹에 회장되면 막 너무 똥똥거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죠? 저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그 불행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해요. 근데 그 사람의 불행이나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이 똥똥으로 사는 불행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평한 세계예요. 내가 그 세계에 있어서 알아요, 정말이에요. 거기 정말 비극적이에요.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 옛날에 시카고 있을 때 이제 이건희가 진짜 삼성 이건희 맞죠? 그 이건희 회장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은 따로 있었어요. 삼성에서 그 시카고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요. 벤즈를 몰고 가는데 나가는데 그 벤즈 그때도 최고 좋은 거야. 차가 엎어졌는데 운전자는 잘 안 죽어요 원래. 근데 운전자가 죽었어. 그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 또 딸 또 자살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전부 아말이다, 비극이다, 비극. 그런 어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저주라는 거예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했어.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서 인생을 끝맺으면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신병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보다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요새 없어졌는데 청량리 가면 옛날 정신병원 있어요,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내가 사장이야, 그럼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막 진짜라니까. 행복해요, 그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도 참 비슷해, 그죠? 전부 우리 그러잖아. 우리도 왕이야 그러잖아, 그죠? 전부 왕이야. 야, 자, 우리 정신병 가서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은 왕이야. 왕이야, 왕, 그렇죠? 자, 11절.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이거 말이 아주 중요하죠. 자,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계획된 모든 목적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어떤 것을 몸부림치고 이룬다 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처음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그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첫 단추야.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런 걸 운명론, 순명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거지 운명, 순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당신의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창조의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원수의 역사들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목적대로 모든 걸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 승리라는 말을 써도 좋고, 그렇죠?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건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얘기하게 돼. 네 마음대로 해봐, 새끼야. 그렇죠?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봐. 안 돼. 해봐라 되나? 안 돼. 그분이 모든 결정대로 이루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뭐야?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없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을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인데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다. 이 때라는 말이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때를 정확히 우리는 또 그렇죠?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면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렇죠?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것이 이제 성도로 사는 사람들의 인내심, 민감함 뭐 이런 거 다 속한 거였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그 중국 고사에 강태공 알아요? 강태공 낚시할 때 어떻게 낚시했다고? 바늘이 없는 낚시를 들였잖아요. 왜 바늘이 없는 낚시를 했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야, 그거는 뭐 중국 고사지만 아주 복음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맞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민감하게 때에 대한 분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여러분이 내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모든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 민감하면 성령으로 살다 보면 민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거, 내가 매일 먹잖아요, 우리 김치,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지 몰라도 나는 김치 맛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새콤한 농도가 너무 시거나 오히려 먹을 수 있어. 근데 너무 안 익었다. 그러면 나는 손은 안 대요. 일단 김치는. 평생을 김치를 먹어 왔는데.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계속 살면 원래 그런 거야. 이거 좀 성령님이 뭐 꺼리시는데 야 하면 안 된다. 꺼리는 걸 알아요. 이거 싫어하시는데 안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성령으로 사는 거를 이용하려니까 그 성령님은 이용당해 주지만 그렇게 여러 번 이용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죠. 자, 가자 말이야. 자, 그래서 아름답게 하셨고, 자, 이 말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자, 이 모든 걸 짓고 하면 누가 가장 핵심이야? 누가 가장 핵심이야?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가장 핵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 에베소 1장 아까 4절에 그렇죠? 모든 예정을 이루시는 게 그분의 창조의 원리상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분은 모든 당신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결론 짓는 것을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왜 주님이 다시 강림하셔야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를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결론 짓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런 모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오실 때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멘. 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귀찮게 여러분을 왜 창조했겠어, 그렇죠? 골치 아프게, 그렇죠? 근데 사랑의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쾌히 모든 수고와 노고와 또 우리를 창조해서 그렇죠? 많은 노고를 하면서 힘든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성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온전할 때 그 아름다움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도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냥 온갖 에너지를 써가고 다 기적을 먹이고 그죠? 또 뭐 조금 이상하면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러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 아이가 하나씩 인격이 커가면서, 그죠? 아름다운 모습을 할 때 부모들의, 그죠?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다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그죠? 나도 그렇게 키웠고, 그죠? 그죠?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니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그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죠? 갑자기 엄마 누르니까, 그죠? 효자가 돼야 돼요, 효자가, 그죠? 그러니까 자, 아니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야 돼,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또 가요. 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니까 봐요. 영혼을 사모하는, 이거 계속 영혼이다 앞에서 어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본능적으로 성령으로 살면 인간에게는 영혼의 센스가 발동을 해요. 영혼의 감각. 그러니까 어제 내가 계속 영혼에 대한 얘기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공통점은 영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셔도 그 모든 공통점은 다 영혼이라는 초점에 있단 말이죠. 진리를 줘도 영혼,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혼치 않은 돈을 들여도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돈은 뭐가 돼? 영혼성을 가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영혼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영혼이라는 건 뭐야? 긴 시간이라 그랬어? 아니에요.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그렇죠? 관계. 어디 나와?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죠? 아니고 5절에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그렇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분을 잠깐 경험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잠깐만 경험하면 그분의 모든 새로움들이 늘 경험되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토록,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과의 관계를 속에서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살아간다면 새로움에 대한 감격, 기쁨, 승리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죽지 않아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또 열방 공동체에서 계속 맛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뭐 또 다른 어떤 모습을 해도 계속 여러분 그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새로운 게 나오잖아,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은 뭘 들어도 잘 까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새로움의 감격. 그래서 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영혼성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또 가장 핵심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영혼성을,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나는 오래 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다 여러분에게 영혼의 감각이에요, 영혼의 감각.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이런 부분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막히지 않아요. 계속 그것들이 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계속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갈망. 그러니까 예배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벌써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예배 나오게 돼. 그럼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시간보다도 예배는 성령 충만을 갖고 오면서 그 성령 충만해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영혼의 감각이란 말이죠. 영생의 감각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서 늘 충만하게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을 갖고 살 때 나는 벌써 뭐야? 어느 시간대에 사는 거야? 호란한 물리적인 시간 살지만 벌써 뭐야? 카이로스라는 영생의 하나님의 통치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모든 말들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생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의 방식에 사는 그런 모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인간의 선택의 염려의 근심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영혼의 감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염려와 근심은 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바빌론의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나한테 뭘 줄 수 있고, 내가 뭘 취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핵심적으로 하면 해부와 던, 이런 모든 관계성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내게 염려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생의 시간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자꾸만 고뇌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쪄든다면 이건 지금 영혼의 감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밑에 묻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쫙 여러분이 살아날 때 정말 염려가 없네, 근심이 없네, 스트레스 이런 것도 엄청나게 나쁜 거죠. 그게 바로 바빌론의 흐름 속에 산다는 거죠. 응?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감격이 살아날 때 또 여러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모든 바빌론적 성향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는데 방해할 때 무참하게 여러분은 그죠 밟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권세 아니에요, 권세. 우리 다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 많이. 그런 것들을 밟고 돌파하고, 그렇죠? 염려가 오면 즉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 권세와 말씀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으로 파괴하고 또 상승, 또 상승, 또 상승, 계속 상승, 그렇죠? 날아라, 그렇죠? 계속 높이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아멘. 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또 가자 말이야. 영원상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칭하셔서 동시에 뭐야? 그렇게 하나님이 영성을 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스케일 안에, 그분의 모든 거룩의 스케일 안에 다 그렇죠? 완벽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는 뭐냐? 종기는 하나님처럼 되지만 주님처럼 되지만 그죠?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그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죠? 종기는 누구처럼 된다? 종기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죠? 후사, 성전, 그죠? 새 피조물 다 예수님과 동일한 종기를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거 다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후사, 그리고 새 피조물, 성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믿음으로. 아멘. 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끝이네. 12절 13절 보자 말이에요. 12절 13절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제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이 기뻐한다고는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스케일이라고 내가 늘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도 선이요, 그리고 사랑도 선이요, 복도 선이요. 그냥 너 하나님으로 산다 말할 때, 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It's good.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을 창조하고 뭐라고 말해서 It's good. 자,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가장 넓은 성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 선 안에 모두 들어와 있는 거야. 바라카의 축복도, 믿음도, 그렇죠. 사랑도, 지혜도 다 하나님의 선하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굿이야, 굿. 하나님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굿이야, 그렇죠. It's good, 그렇죠. 여러분 안 믿어져? 진짜 믿어져. 그럼 여러분 축복하세요. It's good. It's good이야. 자, 그러니 이렇게 열방교에 이렇게 많은 굿이 있으니 열방교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다시 한번 It's good.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그것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자. 가자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또한 알았다. 자,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빚이라는 의무를 지고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광으로 산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노동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에 걸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몫이지만 이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기쁨과 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도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말년에 아니라 주님 만날 때 이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빛을 그리시면서 의무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왜 벌어? 아버지니까. 아니야. 우리는 책임과 의무 때문에 살지 않는다. 우리의 책임은 이제 뭐 영적인 의무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으로 사는 영적인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육체의 의무는 우리에게 다 날라갔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를 가볍게 만들지 몰라. 막 깃털처럼 가볍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어깨를 탁 쓰면서 당신 모든 의무 날라갔어. 다 가벼워. 다 날라가라. 다 날라간다. 의무가 없어. 책임이 없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무와 책임을 지면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의무가 없다. 책임 없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유익을 갚으셨다. 그 빚은 어느 빚이야? 원수에게 진 빚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진 의의 빚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 갚았어. 이제는 그러니까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혼의 상태가 가볍지 않은 것은 확실히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영적 상태가 무겁다 그러면 이게 뭔가 모르는, 그죠? 우리 유상훈 목사님을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역자들 열방교 오면 그거 호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호스팅해야 돼. 그래 보세요. 이 어깨가 축 처졌잖아. 무거워갖고,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유상훈 목사님한테, 박사기가 2개예요? 근데 침대 나르고 있어요, 여기서? 호스팅하면서 침대 나르고 박사학위 2개인데 침대 나르고 있다고 깜짝 놀래야 하더라고. 응? 그래도 유상원 목사는 괜찮아. 우리 교회 정성 목사님도 컴퓨터 공학 박사에다 신학 박사야. 근데 부인만 쫓아다녀. 그건 더 우리 교회 오면 깜짝깜짝 놀랄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박사학위 2개인데 침대 날르고 있어. 그건 또 괜찮아. 빨래 하라 해야 돼. 빨래 해줘야 돼, 그치? 수건 빨아야 돼. 짐이 아니야. 짐 지면 안 돼, 그치? 짐 지면 안 돼. 호스팅 어려운 사역이에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다 일일이 또 이 국가마다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얼마나 무거워서, 그죠? 또 이번 저쪽에 중미 이런 데 오면 또 겨울 오셨으니까 겨울에 오면 그거 오리털파 갖다 찾아서 또 그 입히는 하고. 수고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줘. 잘해. 그래. 열방교 오면 부격자면 박사 2개라도 침대는 알아야 돼, 그죠? 그래, 큰 교회 가면 대우받을 텐데 가든지. 그 대신 저기 박사학위 딴 돈은 다 내고 가라 갈 때. 갈 수가 없지, 그렇죠? 왜 못 가냐면 청년 때 벌써 나를 만나서 진리에 꽂고라는데 어딜 가, 그렇죠? 갈 수가 없지. 자, 뭐 또 그래도 가면 가는 건데. 자, 이제 마지막 14절 15절 보자 말이야. 자, 13절 다 안 했나? 먹고 마시는 것과 소만 했는데다. 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린 이거 선물이 뭐야? 은혜죠, 은혜, 그렇죠? 은혜가 은혜로 사는 거야.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혼성에 대해서 절대로 내 안에서 죽어지지 않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붙이게 돼. 이게 막 영어로 하면 스터링 막 휘전, 계속 그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휘젓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꾸만 인식되면서 인격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늘 말하지만 산수 문제예요.
계속 바빌론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바빌론적인 묵상 안에서 자기를 비유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이 잠깐만 인격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잠깐만 영혼적인 영적인 것, 그리고 그죠,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분의 그죠 존재, 내 존재,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또 뭐야?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 상태를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느냐, 계속 이루고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승부수예요, 그렇죠? 그게 승부수예요.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생각이 뭐요, 그렇죠? 자꾸만 하나님께 고정될 때 이게 영적인 것이 자꾸 실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처음 왔을 때 전부 이런 게 전부 어렵다. 하나님을 사는 건 어렵다. 목사님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너무 어렵다.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거라고 늘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는 게 가장 쉬운 것이고, 단지 자꾸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자꾸만 딴 거를 인식하고 딴 걸 바라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하나님으로 자꾸만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할 때도 다 이거 다루던 문제야. 자, 14절 15절 가자 이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여기도 또 영원히 나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공통점은 영원성이 다 있다. 진리, 은혜, 다 영원이라는 걸 갖고 있어. 자,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보세요. 영원성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랑 모든 관계에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이 다 영원성을 간다면 신앙생활의 실적인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간다면? 그러니까 영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은 쉬운 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것은 악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말했죠, 그죠? 악이란 말이죠. 근데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나는 영생의 존재다. 나는 영원을 위해 산다.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목표는 영원에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자기 중심이 되는 핵심이 거기 있단 말이죠, 전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생에 대한 개념,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 잠깐 말하지만 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살 거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성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만 살면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승부수는 옛사람이 새사람의 관계 아니야. 그렇죠? 내가 옛사람으로 살 거냐 새사람으로 살 거냐. 그럼 새사람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의의 존재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 때도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존재적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죄인은 회개할 수 없어요. 죄인은 옛사람은 회개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존재적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도 가능하고. 이게 모두 영생한 건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에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덜할 수 없고 더하는 거. 하나님은 불변 지고의 지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최고의 것이란 말이죠. 그건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고 변화되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핵심, 이런 본질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러워진 것,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새로움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로 맞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그것 자체가 지고의 지선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뭐야? 누구든지 하나님 굳게 한 것은 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고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를 그때서야 발견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것이구나. 이게 이런 걸 잘하는 게 하나님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자기가 이 바빌론적인 성향대로 막 모든 걸 자기 성에 안 맞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뭔가를 바꿔보겠다. 그게 바로 헬라적 사회 방식이에요. 헬라적 방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연구하고 아닌 것 하고 또 아니라고 인정. 그러니까 헬라적 방식은 무조건 아닌 것 아니라고 먼저 인정해야 된다. 아니다. 그래 또 뭔가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응?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리는 뭐야?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다. 하나님이 결정하시 최고다. 하나님이 닫은 거면 닫은 거다. 하나님 열면 여는 거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긍정적 사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긍정적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몸에 배야 돼. 자, 어디까지 했어? 자, 또 그래서 돌할 수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가. 자,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시고 이루시고 결정하셨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의 우리가 그분은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질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경외하죠. 왜? 같은 동질이지만 그분이 가진 거룩의 스케일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경외를 갖는 거예요. 그분의 또 뭐예요? 모든 속성들은 우리에게 다 주신 속성이지만 그것들이 제한되지 않은 그분의 모든 수준은 또 우리가 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 스케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것들을 선포하고 살지만 여전히 그 모든 스케일들을 완벽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런 스케일을 볼 때 우리는 또 경외감을 가져요. 그렇죠? 광대하심. 그렇죠? 근데 그 경외감은 또 우리가 무엇을 또 갖게 돼? 친밀감을 갖게 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든 하나님을 만나서 자꾸만 깊이 대화하고 그리고 깊이 교제할 때마다 경외심은 커지면서 동시에 뭐야? 시편 25편 14절처럼 친밀감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람과 관계는 틀려요. 경외감이 커질수록 친밀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날마다 보좌로 나가서 그분을 만날 때 경외심은 커지는 것이고 동시에 친밀감도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론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 그런 스케일, 그분의 거룩의 이런 본질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면 그렇죠? 경외감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얼마큼 경외 가져? 다니엘은 뭐야? 9장에 우리 8장에서 했나? 8장에서 뭐요? 며칠씩 몸을 아플 정도로 막 완전 사람이 초죽음이 될 정도로 그 거룩에 압도돼 버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만났을 때? 천사를 만났을 때.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뭐냐? 그러나 신약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모든 거룩의 본질을 똑같이 부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모든 영적 시스템을 그분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절대로 hello, sir,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여전히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감사한 건 그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은 더 나를 깊이 친밀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아모스 3장 7절처럼 하나님과 아무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세우고 계시고 그런 자들 찾고 계셔. 하나님과 신부처럼 만나서 아무 비밀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이제 예언적인 비밀들은 다 풀어줬기 때문에 다니엘 예언처럼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 비밀로 여겨야 될 일은 없어요.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이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비밀로 모든 것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주님이 몇 월 몇 시에 오는 거를 알 필요도 없지만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는 것을 우리는 도둑처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여기로 오신다. 도둑놈이 요때 오네. 요때 분명히 올 거야. 그때 그 모든 조짐과 징조와 때를 알듯이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때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는 뭐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도 알아가는 시대고. 거짓 선자가 누구냐? 이것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각 나라의 민족의 운명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알아가고 선포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변자로서 교회가 그것들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선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 꼭 예언적인 성향으로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그렇죠? 이 모든 하나님의 스케일들을 이제 쫙 펼쳐 보시는,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거냐?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것들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리고 선포해 주기를 그분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그죠? 이거 예언적인 하나지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여러분 또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면서 그 사람 총 맞아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그죠? 그 사람을 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웅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으로 만들 일이 없어요, 그죠? 완벽하게 제압할 것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 삼어야 돼. 이런 걸 삼어야 돼. 하나님과 이런 깊은 경외감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감을 교제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증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쫙 필요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대변자로서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카이로스를 결정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성취될 거다 이 말이야. 옆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자, 영광교회요. 영광교회 열방교회요. 영광교회 더불어놨어요. 열방교회요.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번 오늘 한번 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교회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스케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누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민감함, 예민함.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정말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키가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그러면 된다. 다 만족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민감해질 것이고 필요한 모든 영적 기름 부심이 다 흘러가면서 영적 센스들이 완전히 발달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밀들 알아가며 그들을 선포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누구 거짓한 누구며 그리고 음료가 아니며 지금 교황은 또 한 번 죽을 것이며 이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 교회였습니다. 유엔 본부는 이제 유럽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렇죠? 아멘, 그렇죠? 한반도 통일이 이주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 막 이런 비밀들이 교회에서 막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열방교회 이제 영적 도로가 이제 일어나야 돼, 그렇죠?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이제 막 그렇죠? 이건 단순히 성전 건축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지막 때 이제 남은 자들의 전 세계 사역을 위한 그렇죠? 모든 물질이 다 도움돼야 되고, 그렇죠? 이야, 한반도 통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전부 먹여 살릴 돈까지 있어요. 오, 야, 이거 짐지겠는데, 무겁겠는데. 무겁지? 안 무거? 이야, 믿음이 컸어 아주.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믿음이 확 컸어. 역시 내가 장로를 잘 세운 것 같아. 자, 이런 기도 해야 돼, 여러분들. 이런 스케일들이 쫙 풀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서 경외감으로 충만해지고, 그죠? 그리고 친밀감으로 충만해지고, 야, 이런 게 하나님으로 사는 멋이야, 여러분들. 맨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거 갖고 기도하겠어? 우리가, 그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로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엄청난 기름 부으세요. 이 시간 어마어마한 임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놀라운 임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의 심령 안에 있는 영혼성의 모든 감각들이 다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영적 센스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열리게 하셨어. 이제까지 닫아놨던 모든 센스를 열리게 하시고, 에녹스의 말씀처럼 모든 30만 개, 360만 개의 모든 문들이 시간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런 모든 민감함과 영혼성이 살아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활성화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새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제의 방언이야 오늘 새로운 기름 말해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그 모든 방언이 또 하나 알아지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 비밀들이 그것을 예언적으로 통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들의 모든 역사들 전국을 찌르며
핵심적으로 어느 것을 찔러야만 무너지는지 그런 모든 지혜 권세가 오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열방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 도로가 일어나서 엄청난 물건으로 하나님의 이제 이 마지막 때 통일세대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를 일으키는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새로운 임재가 새로운 기름 부심이 정말 어이만서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갈망하고 삼아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근육 경쟁은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듯이 오늘 내가 한 번도 다른 영적인 모든 센스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스케일들이 움직이게 하시며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심이 열리고 모든 원수들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폐하게 하는 강력한 원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소. 파워 이 열방계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대변자로서 하나님이 오늘 쓰게 하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방언은 새로운 방언이야. 기름부심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언이 새 방언이 능력과 권세의 방언이 더 임하시. 이제는 바빌론의 모든 흐름 가운데 염려 근심 슬픔 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내 안에 모든 해변의 어둠들이 싹 다 제거될지어다. 더 임하소서. 새로운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임재가 내가 내 안에 이 영광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임하소서.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소서. 오라 샤라바바바바바리야라 샨다라와 오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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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강력하게 임하소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려라. 내 안에 닫아놨던 모든 스케일들이 움직여라. 내 안에 닫아놨던 모든 영적 센서들이 열려라. 더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더 기름 부으세요. 다 열려라. 번치한 능력 이까지 멈추셨던 이제까지 닫아놨던 모든 권세한 능력이 완전히 열려라. 더 임하소서. 이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정말 오호 하나님 놀라운 스케일로 임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경외감으로 주문을 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경외감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무지 하나님 더 임하소서. 하나님 그종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정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비밀도 없이 교제하기를 원하나이다. 더 기름부으세요. 하나님 이야라바바바 방언이 바뀌네. 새로운 기름 부으시 영을 열어라. 너희 모든 센스를 내가 열리라. 모든 스케일 영혼 소리 내 감각이 완전히 스케일이 더 왔어. 이야라바바바바바 더 왔어. 이마스 오호 더 기름 부으세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힘을 완전히 버려야 돼. 하나님께 던져.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 이끄심대로 기도해. 내 혀를 맡겨라. 내 혀를 맡겨. 더 강력해 오심이 와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소서. 이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라라라라라 이야라시한다. 이야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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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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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모든 충동
강력해져.